우리 에베소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사회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회관계, 해석학에서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읽어라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보지 말고 성경 시대를 담고 있는 그런 통전적 계시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 예로 우리가 예배소서를 묵상하면서 그 예배소서에서 하나됨이 신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됨이 어떻게 신비인지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2000년 전 성경의 시대로 돌아갔을 때에 그 하나됨이 신비이고 기적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하나 된다. 노예와 주인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와 주인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인 그리스인이 한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하나됨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미워하는 두 존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기이한 일이라고 하고 당시의 시각에서는 신비스러운 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렇게 혁명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고전적이고 그리고 그 진보적이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혁명적이고 예언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에 계시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의미와 본질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언어로 적용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의 문자, 그 3000년 전의 문자가 그 시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 의미는 이제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오래전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주의 계시를 받는 작업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한 20-30년 하시면서 이제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설교가 굉장히 부담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를 설교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고민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맨날 성경 있는데 그 성경 이야기 그냥 안 보고도 줄줄줄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고 라고 하는 것이 설교라고 한다면 설교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준비 없이도 그동안 쌓아온 축적된 성경의 지식만으로도 충분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 저랬다 그만하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설교가 저는 지금까지도 어렵냐면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시대에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되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올라와서 다시 현 시대로 와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언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고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가 사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설교가 준비가 어렵다 보니 설교의 내용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가 창의적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끙끙 앓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이 빠지는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문자를 오늘의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연결 작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설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고전 속에 미래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전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언가가 되거나 탁월한 사업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전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작업을 해야지만이 고전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고전을 읽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사업의 아이템이 생기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책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의 그 의미는 오늘날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연결 작업이 있어야지만이 고전 독서가 우리 삶에 유익이 되고 우리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의 말씀도 2000년 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주종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이죠. 상전과 노예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언어를 주종 관계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매우 잘못된 표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에베소 5장 6장 5절에서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주종 관계가 담고 있는 의미는 오늘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목은 사회관계이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노사관계겠죠. 이런 작업이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단어적으로는 주종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떤 관계로 표현되어져야 되느냐? 노사관계,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사에 고용과 피고용인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차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곧 계급으로 굳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계급 사회는 차별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를 낳게 합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계급 사회는 그 당시에 신관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 신화와 고대 근동의 신화집을 읽어보면 신들에게도 뭐가 있죠? 계급이 있잖아요. 신들에게도 위계가 있습니다. 신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 그리스 신화만을 예를 들자면 제우스가 제일 탑에 있죠. 제일 탑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자녀의 신들이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특히 유대교의 사두개인은 가난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가난할 수 없다, 병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의 차별을 더욱 공고히 했어요. 이것은, 이 계급은, 이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는, 노예와 종의 관계는 신에게서 비롯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나 신적인 모습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 현상학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급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는 한 이 계급의 차별을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 라고 강요하는 사회가 바울 시대의 사회였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계급 문화에 익숙했던 바울, 이런 차별 신학에 익숙했던 그 바울이 노예는 신에게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 인식하는 그 사회 속에서 자라난 그 바울이 혁명적 계시를 전하는 겁니다. 차별이 당연하다고, 계급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사회를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오늘 5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8절 한번 읽어보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노예든 그가 주인이든 상관없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보신다? 선하게 보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하게 보신다는 말은 가치 있게 보신다, 의미 있게 보신다, 그런 뜻이죠. 또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 주인이라는 계급, 신분, 그의 위치는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가 한 모든 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충분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너희들의 현 상태는 노예다, 너희들의 현 상태는 주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상태가 저주가 아니고 주인의 상태가 복이 아니고 노예나 주인으로 있든지 간에 똑같이 보시고 그들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신다. 상상할 수 없는 인식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는.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노예와 주인이 신 앞에 동등하다. 그들은 신 앞에 결코 동등하지 않은 존재였거든요. 신들도 계급이 있기 때문에, 신들도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도 수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노예나 주인이나, 즉 그 외모,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계급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난 그대로 다 받고 그들을 나의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혁명적인 일이 이 속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개혁신앙은, 그리고 칼빈은 여기서 바로 직업은 소명이라고 하는 개혁신학의 영광을 뽑아낸 거예요. 500년 전, 600년 전에 캐톨릭의 타락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직업은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소명이란 단어는 사제에게만 쓸 수 있었어요. 신부에게만 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신부로의 부르심에만 적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사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현장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목사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목수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과장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의사를 부르시고, 이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다.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의 직업이 직접적인 죄를 짓게 하지 않는 한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는 말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거룩이란 단어는 오직 한 신분에게만 적용할 수 있었어요. 사제. 오직 사제만 거룩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21세기로 끌어오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선포한 거예요. 직업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충분히 거룩하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고민이 담겨져 있죠. 피고용인에게, 즉 노동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6절과 7절과 8절에 걸쳐서, 그죠? 5절, 6절, 7절, 8절에
무려 4절이 종들에게 부탁하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전에게는, 주인에게는 단 한 절, 9절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만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바울이 친기업적 인물처럼 보입니다. 친재벌적 신학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9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9절 말씀을 잘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이와 같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앞서 5절부터 8절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종들에게 이렇게 사회생활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종들에게 얘기했던 이런 사회생활 태도 있지? 그런 사회생활 태도도 동일하게 너도 이와 같이 해야 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위협을 그치라. 하나 더 보탰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전에게 더 강한 윤리의식을, 사회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피고용인들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역시 가진 자의 편이야. 우리만 쪼여, 우리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5절부터 9절까지는 노예라고 하는 특정 신분, 주인이라고 하는 특정 신분을 갈라서 그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가져야 될 태도는 동일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따로 있고 피고용인이 가져야 될 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이나 자본가나 노동자나 사장이나 직원이나 건강한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관계해야지만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고용인이니까 나는 고용인만의 어떤 태도가 있을 거라고 공부하지도 마시고, 나는 사장이니까 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을 거라고 그것만 공부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사장의 태도가 곧 피고용인의 태도인 것이고요, 피고용인의 태도가 곧 고용인의 태도인 거예요.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사회적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때는 고용인이고 어느 때는 피고용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그런 관계, 역학관계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변화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나 갑이 아니고 때로는 을이 될 수 있죠. 언제나 을이 아니고 때로는 갑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사회적 관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가 또한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면 살맛 나는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회생활 태도, 첫째, 계약 준수예요. 계약 준수. 5절 말씀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고, 6절에는 눈가림만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실의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성실을 영어로 인테그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든 안 보든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이야기할 때에 성실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보든 안 보든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테그러티, 성실한 이 단어를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의 사회생활, 고용과 피고용이라고 하는 경제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말한 대로 계약 이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고용인과 피고용인은 서로 계약을 준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고용과 피고용인의 이 사회적 관계에서의 계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9 to 5죠.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9 to 5를 지켜야 돼요. 지각하지 말고 퇴근 때까지 5시까지 임무에 집중하는 계약 준수를 해야 돼요. 고용인은 9 to 5를 지켜야 돼요. 일찍 출근시키지 말고 늦게 퇴근시키지도 말아야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생활의 비법이에요. 계약만 준수하면 돼요. 서로가 약속한 것들만 성실하게 지켜주면 돼요. 근데 나는 약속 지키지 않는데 너는 약속 지키라고 하고, 너는 약속 안 지키면서 나한테는 약속 지키라고 할 때에 갈등과 대립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서로 간에 그냥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적대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9 to 5. 혹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혹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분명한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성실하게 산다는 건 그 계약을 서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미용실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분의 그 신우의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예배를 미용실은 10시인가 11시였는데 예배를 10시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 시간을 다른 사람의 여가를 뺏어서 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초청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인의 시간을 뺏어가는 거죠. 11시에 드려서 12시에 일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은.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성실이라고 하는 계약 준수라고 하는 의무 조항들을 아주 그냥 어김없이 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난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저게 무슨 기독교 기업이야 욕하는 거죠. 영어로 시작하는 기독교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8시 반, 8시에 출근시켜서 사무실을 청소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기독교 정신이래요. 봉사하는 마음이 정신이래요. 봉사는 교회에서 하는 거지 직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은 무엇입니까? 돈 벌러 가는 곳이에요. 계약을 지키는 현장이 우리의 사회 현장임을 기억하면서 고용인도 9 to 5를 지키고 비고용인도 9 to 5를 지키는 서로 약속된 계약 준수가 건강한 사회를 만듦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건강한 생활의 태도는 경영이해입니다. 경영이해. 5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지시한 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즉 지금 바울은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아, 좀 회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좀 이해하고 그 지시사항을 잘 따라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이 기업 생활 속에서 이 무엇을 지시했는지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라고 하는 용어가 경영이에요. 여러분들, 경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거든요. 그 지시하고 지시한 것을 하는 행위들을 경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은 고용인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고용인은 내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회사 용어로 따지면 뭡니까? 업무 파악이라고 하죠. 내 업무가 뭐지? 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에 서로의 윈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순종하라. 혹시 주인이 너한테 뭐 시킨 게 있지? 그러면 그 시킨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행해 내봐봐. 그러면은 주인도 널 되게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경영 이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일하든지 간에 어디에서든 사장으로 있든 간에 이 경영 이해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사회적 덕목임을 기억해야 돼요. 경영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거고, 경영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경영이에요. 셋째, 건강한 사회생활의 덕목은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7절 말씀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섬기는 게 곧 누구를 섬기는 거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소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 위치에 부르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부르신 거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명의식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다 이해하게 합니다. 사장님, 하나님이 보낸 사람, 우리 직원, 하나님이 보낸 사람, 동력자로 여기게 하는 것이죠. 소명의식이 사라질 때는 갑을만 존재하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사라질 때는요, 명령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소명의식이 있을 때,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서로의 인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동력자로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억울하죠.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넌 크리스찬 회사나 넌 크리스찬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것들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크리스찬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직책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속에서 이 소명의식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수평의식입니다.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평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반드시 수평의식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오늘 상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호갑적으로 협박하지 말라,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의 단어가 뭐겠어요?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을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갑질이 뭐고 을질이 무엇입니까? 생존을 미끼로 사람을 서럽게 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을 미끼로 사람을 서럽게 하는 것을 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합해서 너 우리가 출근하면 당신 망해, 이렇게 야가는 거예요. 그 수입이 적자가 나는 것이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안 도와주면 당신 망해,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뭐예요?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죠. 갑만 위협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을도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속에 생존을 미끼로 상대방을 서럽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위협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존중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존중하라는 뜻. 그러니까 존중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느냐? 수평적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언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어는 계급 언어라고 하죠. 반말과 존댓말이 너무 명확합니다. 반면에 영어를 수평적 언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유유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는 싸가지가 없는 언어라고 얘기하고 예의 범절이 없는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 반말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언어학자들이 영어는
영어가 수평적 언어가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에 you라는 단어가 있죠. 너라는 단어입니다. 이 너라는 단어가 사실 그 중세까지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어지죠. THO, thou. 그것도 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세 때 you와 thou는 의미가 달랐어요. you는 존칭어예요. 당신, 그대 그래요. thou 그 뭐냐면 너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thou 그래 thou 그러는 거예요. 너 임마 이리 와봐. 그때 thou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와 보다 높은 귀족이 있으면 you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러보세요. 이 반대말과 이 반말과 이 존댓말이 영어권 사회에서 싸운 거예요. 싸우면서 무엇으로 통일됐느냐? 영어가 어떻게 수평화되었느냐? 존댓말로 수평화됐다는 거예요. 반말로 수평화된 게 아니라 다 나우라고 하자라고 한 게 아니라 다 유라고 하자. 애들한테도 유라고 하자. 내 아랫사람한테도 유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즉 영어권 사회에서의 수평운동은 낮은 사람이 높이 올라가는 운동이었고 높은 사람이 낮게 내려오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평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 고용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고용인이 수평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존중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야, 너 이 새끼 저 새끼 이게 아니라 김 과장님 한번 일로 와보세요. 박 대리 한번 일로 오십시오. 말이 존중되어지면 결코 태도 속에 위협과 협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받는 언어를 들은 그 사람이 상대방을 또한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얼마나 높이 받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언어 속에서 바로 이러한 수직적 언어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언어의 수직성이 삶의 수직과 계급으로 강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끝없이 다툼과 욕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비록 나이가 다 차이가 나겠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뭐라고 써요? 직분을 부르고, 그죠? 언니, 동생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직분을 부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근데 막 언니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누나라고 부를게. 이러다가 이제 그 가장 친한 존재가 가장 대적적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성경은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계약 준수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 경영 이해하고. 세 번째 뭐라고요? 소명의식 갖고. 넷째 뭐라고요? 예, 수평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잖아요. 대립, 마주서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날 수 있는 거예요. 마주서야지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속의 대립적 관계는 당연한 겁니다. 고용과 피고용이라고 하는 대립, 그리고 서로 존재해야 생산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대립, 마주서, 맞은편을 보는 겁니다. 맞은편을 보고 그 날개짓하는 한쪽이 날개짓하면 나도 함께 날개짓하면서 함께 움직여질 때에 하늘로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의 문제는 뭐냐? 사회 속에서 문제는 뭐냐?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대적 관계로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마주선 전제를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적은 죽어야 되고 멸절시켜야 되잖아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대립이죠 이거는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는 파탄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고용인이고 누구나 다 피고용인으로 살 것입니다. 우린 대립되어져서 서로가 마주보면서 합일점을 찾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건강한 사회가 조금이라도 크리스천들이 살아 숨쉬는 직장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